우리 올해는 이번 추석 명절 연휴가 정말 황금 같은 연휴입니다. 무려 5일 동안 수, 목, 금, 토, 일 5일 동안이나 되는 충분히 우리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이번 명절에는 좀 부모님을 여유 있게 만날 수 있겠다 해서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고향을 선택한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좀 그러니까 우리 가족끼리만 좀 오붓하게 어디 다녀오고 싶다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저처럼 코로나가 있으니까 어디 가지 말고 이번에도 그냥 집 위주로 있자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각자가 선택하신 대로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참 가족끼리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 가정은 이번 추석 기간에 생사를 오가기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정 중에서 두 가정이나 이번 명절 기간에, 한 가정은 연휴 직전에 연락이 왔고요, 다른 한 가정은 연휴 중반에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두 가정 모두 그 가정의 어머님께서 갑자기 응급실을 가게 된 거예요. 그날 오전까지, 낮까지만 해도 괜찮다가 갑자기 응급실을 갔는데 병원에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마지막 인사를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두 가정 모두 가족들이 전부 모였어요. 이대로 어머니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황망하게 보내드려야 되는가? 얼마나 다급해요? 얼마나 절박해요?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두 가정 모두, 두 어머니 모두 그 고비를 잘 넘기고 회복하는 중에 계십니다. 참 감사하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매번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릴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눈물이 흘러내릴 때가 있고, 때로는 인생의 고비에서 이런 감사한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비극과 아픔의 소식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후회가 됩니다. 속상합니다. 만약 내가 그때 이렇게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내가 이걸 하지 않았다면 조금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속상하고 후회될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우리의 인생은 각자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며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샤르트르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가시면서 어떤 분들은 옷을 긴팔 입을까 아니면 반팔 입을까, 여러분이 선택한 거에 따라서 거기 가서 어떤 분은 추우신 분도 계셨을 거고, 또 어떤 분은 더우셨던 분도 계셨을 거고, 이번 명절에 너무 잘 먹었는데 오늘 저녁은 좀 먹지 말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소소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순간순간이 다 선택입니다. 근데 때로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전공을 어떤 걸 선택할까? 직장을 어떻게 선택할까? 배우자를 어떤 이로 선택을 할까?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하는 때가 있고, 그 선택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인생의 결과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가장 좋은 선택을 하면 좋겠지만, 매번 가장 우리가 아름다운 선택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하고 때로 후회하고 속상하고 힘들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오늘 본문도 인생의 중대한 기로 앞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했던 예레미야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포로들이 전부 끌려 올라가는데, 이 바벨론의 군대 장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포로들을 가만 보다 보니까 거기에 있으면 안 될 인물이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예레미야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급히 불러가지고 너는 거기 따라갈 필요가 없고 너가 세 가지 선택지를 줄 테니까 결정해라
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가지 선택지. 첫 번째는 이거예요. 나랑 같이 바벨론으로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니 나와 같이 바벨론으로 가서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거기 가서 너의 인생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앞길 보장해 줄게. 나와 같이 바벨론으로 가지 않겠냐? 아마 예레미야가 이 느부사라단을 따라서 바벨론으로 갔다면 다니엘처럼 아마 그의 인생의 출세길이 보장이 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요, 내가 가장 유리한 길 제3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가고 싶은 데는 아무 데나 가도 좋다. 네가 바벨론도 싫고 유다도 싫으면 네가 가고 싶은 데 어딜 가도 내가 프리패스, 내가 보장해 주겠다. 바벨론 땅이 너를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가 오랫동안 예언자로 고생했죠. 수많은 사람들의 미움과 조롱과 때로는 죽음의 위기를 넘어가면서 그가 예언을 했고, 과연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함락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끝났으니까 이제라도 좀 남은 여생 좀 쉬고 싶다. 나도 좀 누리며 살고 싶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에 가서 좀 편안히 쉬고 싶다. 예레미야에게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선택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아직도 고국 땅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 아주 극소수의 패배감과 절망감에 빠져있는 그 극소수의 성도들에게,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미 지쳐있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거기로 돌아간다는 건 조금 좀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남아있는 유대 백성들은요, 바벨론이 너무 미워요. 바벨론 때문에 우리가 다 멸망하고 우리 가족들이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풍지박산 났습니다. 절망과 분노 속에 있어요. 근데 자신의 조국을 멸망할 거라고, 무너질 거라고 예언했던 예레미야가 온다고요? 지금 이 고단함과 고통과 비참함 속에서 자기 나라의 멸망을 외쳤던 예레미야가 오면 과연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환대할까요? 굉장히 미워할 겁니다. 예레미야가 뭘 하든 간에 굉장히 미워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직 나라의 회복이 일어나려면 무려 7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그 오랜 시간 동안을 백성들하고 또 씨름하며 사는 것은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예레미야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레미야는 누가 봐도 최악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바로 유대 땅에 돌아가서 그 땅에 있는 포로들과 함께 있기를 선택했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레미야가 정말 위대한 게 뭘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맨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그걸 듣고 그 예언을 선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고 이번 전쟁 이렇게 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그게 예레미야를 위대하게 만든 게 아니라, 예레미야 진짜 위대한 것은 백성들하고 기꺼이 고통을 함께 받기로 선택하는 마음. 자기는 힘들고 지쳤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포기하지 않고 70년 후에 남은 자를 부르실 만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자신도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너무 힘들고 지겹고 훌쩍 떠나버리고 그만두고 싶지만 자신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이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을 끝까지 품겠다고 했던 그 예레미야의 선택이 정말 예레미야를 위대한 자로 제 마음속에 품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시작은 예레미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고 예레미야처럼 올바른 선택을 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 나라와 민족이,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남은 자로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자. 좋은 것을 선택하자. 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저 바벨론의 군대 장관이었던 느부사라단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처럼 이 단어를 보면은 벌써 왕족이죠. 왕족이 와가지고 내가 널 책임질게. 나 너 마음에 들었어. 너에 대한 소문 익히 들었어. 더구나 느부사라단은 이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2절 3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멸망한 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걸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 예레미야를 이토록 존중하고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예레미야 입장에서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최고의 제안이에요. 보장된 미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이 느부사라단이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이야기하는 동안에 선택지를 이야기하는 동안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예레미야 마음속에는 결정이 돼 있던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느부사라단의 말을 계속 살펴봅니다. 4절 이어서요. 함께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여기서 좋지 않게 여기거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 이게 나쁘다, 해롭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었고 종교적인 의미로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선택, 내가 고집 부려서 억지로 하는 선택, 내가 막 생떼 부릴 때 하는 선택이 이 단어인 겁니다. 반면에 네가 옳게 여기는 대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샤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곧다, 올바르다, 정직하다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좋다는 단어도 토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느부사라단이 이야기하는 것은 느부사라단이 하나님을 알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느부사라단의 이야기를 좀 바꿔보면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나는 정말 예레미야 너하고 같이 바벨론 가고 싶다. 나 진짜 너가 마음에 든다. 내 마음으로는 내 기분 같아서는 나 너랑 같이 가고 싶다. 너 나랑 같이 가지 않을래? 그래도 근데 너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겠지. 너 그래도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것을 선택하여야겠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홀랑 선택했을 겁니다. 뭐 망설일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고생하며 살았는데 이젠 좀 쉬어도 되지 않겠어? 내가 이만큼 봉사하며 살았는데 이제 좀 누려도 되지 않겠어? 홀랑 자기가 좋은 것을 선택했을 겁니다. 자기가 기뻐할 만한 것, 자기를 즐겁게 할 만한 것을 선택했을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예레미야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보이는 육적인 가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답답하고 힘들지라도 영원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것, 그것을 예레미야는 선택했어요. 저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저 같았으면 느부사라단을 쫓아갔을 것 같습니다.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이만큼 시달렸으니까 이젠 좀 쉬어도 괜찮잖아. 70년이나 남았는데, 내 나이가 있는데 70년 다 살지도 못하는데 그냥 쫓아가야겠다. 저라면 제 기준으로 좋은 것을 택했을 거예요. 누구도 비난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좋은 것은 기준이 달랐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좋은 것은 자신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좋은 것은 내가 그동안 이만큼 했으니까 나의 공로도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모든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길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는 길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마음은 저 바벨론을 향하고 있나, 아니면 남아있는 백성들을 향하고 있나?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눈길이 향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향한 곳은 어디인가? 예레미야는 바로 그것을 택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후회 없는 선택이었고 가장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더 참아줘? 내가 이만큼 줬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봐줬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품어줬으면 됐지.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됐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언제까지 나는 섬기기만 해야 되나? 우리는 수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택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보기에 옳다고 여기는 것을 선택합니다. 근데 성경은 예레미야도 그렇고 수많은 인물들을 보여주면서 언제나 그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했던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요. 말씀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3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예, 그래요. 사울 왕 같은 경우는 다급한 선택의 순간에 막 적들이 쳐들어오고 우리 군대는 사기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현실에 쫓겨서 마음이 피곤해져서 어쩔 수 없다는 핑계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왕에게,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어요. 핑계 댈 건 많아요. 어쩔 수 없었잖아요. 너무너무 막 다급하게 쫓기는 상황이었으니까, 너무 힘들었으니까, 너무 조급했으니까. 근데 그 반면에 똑같이 조급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던 인물이 있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도 똑같이 목숨에 위협받았어요. 사울 왕보다 훨씬 더 그의 인생의 대다수가 쫓기고 피곤한 상황이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둘람 동굴에서 사울 왕과 함께 있던 그 시간, 이 사울 왕 때문에 지금 자기가 목숨을 쫓기고 있고, 이 시간 사울 왕을 죽이면 모든 게 끝장이 나요. 다 끝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굉장한 선택이에요. 이 선택의 결과로 다윗은 계속 쫓기게 됩니다. 후회했을까요? 내가 그때 사울 왕을 죽일 걸.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선택하면 뭘 선택해도 항상 후회가 남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선택했으면 선택한 것에 후회가 남고, 선택하지 않으면 아는 것에 대한 후회가 남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한 사람은 후회가 남지 않아요. 믿음이 생길 뿐입니다.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지를 생각을 했고, 그는 자신의 마음을 절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나는 모든 결과는 그건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됩니다. 다윗도 정말 삶의 실수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 이유는 바로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다 이런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땅을 정할 때도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죄 속에 있는 걸 알면서도 저 땅이 풍요로워 보니까 롯은 홀랑 그 땅을 택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뭘 택하게 하실까 기다리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의지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지금 내 감정, 내 기준, 내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음에도 사랑하기를 선택할 때에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그를 기꺼이 품을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사랑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윗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칭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기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직역을 하면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다, 하나님만 쫓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다윗처럼 언제나 하나님만 뒤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어딜 보고 계시지? 하나님은 뭘 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여러분,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듯 여러분의 고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신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뜻만을 뒤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주일 나눈 것처럼 우리가 고향을 다녀오셨지만 우리의 진짜 본향은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지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집중해야 될 건 이 땅의 것,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가 청년의 때는 몰라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느끼는 게 뭡니까? 정말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는 거잖아요. 아마 나 혼자만 바라보면 그걸 못 느낄 것 같아요. 청년들은 혼자 살아가니까.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쑥쑥쑥 커버리고 아이들의 과거 사진을 보면서 이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어, 이러면서 점점점 시간이 빨리 가는 걸 느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은 금방 지나갈 겁니다. 근데 그 금방 지나가는 이 땅의 것에 우리는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우리는 왜 이 땅의 것들을 자꾸만 사랑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왜 이 땅의 것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요한 1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세상에 관심 갖고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우리는 그것에 목숨을 겁니다. 거기에는 에너지를 쏟습니다. 시간을 쏟습니다. 근데 그거는 잠깐 있다 사라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맙시다. 제가 그날 응급실에서 어머니가 수술실로 들어간 그 성도님을 뵀을 때 죄책감이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수많은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마지막으로 느껴지는 그 순간에 언제나 잘못된 선택을 했고 후회가 남는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그때 가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기록한 것처럼 내가 그동안 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이 안목, 이 땅의 것을 사랑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택하겠다, 하나님의 것을 기뻐하겠다고 여러분과 제가 결단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선택할 때에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큰 기쁨으로, 당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잘 이루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것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안희용 목사님, 대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좋은 것은 나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기에,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깊어지기에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날마다 더 놀라운 하나님, 더 풍성한 하나님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에게 그날 약속의 시간들은 아직 다 오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는 이 땅의 악인들에게는 아직 심판의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되고 있는 사람들, 못되게 구는 사람들, 도대체 왜 저럴까?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도리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영원한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택, 그것을 행하는 우리 꿈의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택을 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보기에 좁은 길을 선택하자. 좁은 길을 선택하자. 우리가 보기에 좁은 길을 택해야 돼요.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미스바가 예루살렘 그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달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마 당시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니까 그 근처에 있는 미스바라는 이 성읍에 모여서 다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를 가는데 기간을 정해놓고 간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 6절 보니까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예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백성하고 운명을 함께 하겠다, 이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을 죽이려 하고 미워하는데 거기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이 갈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전부 여러분을 쳐다보고 미워하고 말 한마디 안 건네는 왕따가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거기를 가고 싶습니까? 저라면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토록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과 어우러져서 기간을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섬기며 살겠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예레미야가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했습니다. 바보 같은 결정입니다. 누가 봐도 아주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좁은 길이라 해도,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좁은 길이라 해도 예레미야는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길을 걸어간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명은 때로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이 자신이 예언을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유대 땅 그 백성들을 향해 있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기다리기 위해서 70년 후에 남은 자로 만들 것인가가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마음에 품은 자로서 비록 이 과정이 고단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가겠다, 좁은 길이라서 도망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지친다 해도, 내가 거기 가서 분명히 눈물 흘리고 내가 여기 왜 왔나 싶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그곳에 가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예레미야는 좁은 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좋고 나쁘고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태어나고 나면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어요? 엄마들이 반찬을 할 때에 반찬을 잘하고 못하고가 어디 있어요? 사명이니까, 부모가 됐으니까 기꺼이 아이들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사명이라는 것은 나에게 이익이 되고 안 되고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사명은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길을 포기하고 좁은 길로 갔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가 내 자유로 이 일을 택해서 하고 있다면 응당 보수를 바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 자유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 직무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보기에 넓은 길보다, 내가 보기에 가기 편안한 길보다, 내가 보기에 울퉁불퉁하지 않고 평탄한 길보다, 내가 보기에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가기를 원하시는 길이라면, 비록 좁고 울퉁불퉁하고 산이 높고 골짜기는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사명의 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꿈의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제가 들어보니까 몇몇 성도님들은 믿지 않는 가족들, 정말 억울해요. 들어보니까 정말 황당한 것들을 요구하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래도 그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안 가도 되는데 가는 식구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가는구나. 저는 그게 사명이라 생각을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욕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해내는 것, 내게 손해가 볼 게 뻔하고 내 마음이 상할 게 뻔해도 그래도 내가 행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게 구별,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별이잖아요.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만약 성도들의 삶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다를 바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두 글자로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꿈의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들은 종종 물어요. 저는 제 사명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사명이 뭔지 하나님께서 아직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해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 꿈의 교회의 비전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예요. 우리 각자가 주어진 사명의 자리가 있어요. 삶의 자리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역할을 다하는 것, 직장인으로 혹은 가정에서 부모로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이에요. 물론 때로는 치사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는 그 자리에서 수많은 갈등의 순간에서 사명자로 살기보다는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선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뭐하러 굳이 이 좁은 길을 가야 되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사명자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너무 피곤하다, 그리스도인의 도리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하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뭐라고 물어보셨는지 기억나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사랑하냐고 물어보신 다음에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아가페로 사랑하냐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나 필레오밖에 안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3번이나 이 질문을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명이란 건 사랑의 깊이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로 사랑한다는 거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사랑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섬김이 필요합니다. 깊은 사랑일수록 정말 우리 자신을 깎아내리면서 깊이 헌신해야 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서 베드로로 하여금 깊이 고민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은 나에게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나는 필레오밖에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고민하게 만드시면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힘든 이유가 뭘까요? 왜 좁은 길을 택하기가 어려울까요? 오늘같이 이런 공휴일에 오늘 여기서 스태프들이 와서 찬양팀이 방송팀이 섬기고 계시는데 오늘 같은 이런 황금 연휴에 어저께부터 와서 찬양팀이 연습을 했어요.
이분들이 이 좁은 길을 선택한 것 분명히 갈등되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갈등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남들처럼 다 넓은 길 가고 싶다. 꼭 이렇게 좁은 길을 가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드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깊이 빠지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좁은 길 간 거요, 속이 깊은 사람이어서 감정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어서 아니요, 예레미야도 똑같았어요. 우리랑 똑같이 감정적으로 힘들 때 있었고 속상할 때 있었고 그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스바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소망이 없어 보여요. 이 나라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여요. 대한민국 가끔씩 보면은 이대로 무너지는 건 아닐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정말 중요해요. 미스바가 어떤 곳입니까? 사무엘이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곳이에요. 그 땅에서 당시에 블레셋에 의해서 모든 나라가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을 때 백성들이 모여서 깨어 있을 때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컨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 모든 꿈의 가족들이 깨어서 각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 이제 나오게 돼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회복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선택을 하시고 또 우리가 보기에 좁은 길이라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내시는 꿈의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숫덩이하고 다이아몬드하고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둘 다 원소 기호로는 탄소라는 겁니다. 근데 이 숫덩이는요, 잠깐 활활활 불타올랐다가 끝나버려요. 그리고 길바닥에 나뒹굴게 됩니다. 반대로 다이아몬드는 똑같은 탄소지만 저 땅속 깊은 데서 오랜 시간 동안 압력과 이 프레시 눌리는 것 속에서 이 탄소가 변화가 돼가지고 영원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돼요. 잠깐 불타는 세상의 어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 자랑, 그 부러워하지 마시고 좁은 길을 택하면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부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눌리고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영원토록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숫덩이로 사시겠어요? 아니면 다이아몬드로 사시겠어요? 우리 인생은 결국은 선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선택하실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